10장 전체적으로 보면 한 가지 딱 얘기하면은 우리 인생을 어디 위에 쌓을 것이냐 이걸 보게 만들어줘요.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마지막에 모래 위에 집을 쌓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요,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 라고 말씀하시지요. 근데 인생 보면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있다. 오늘 이 10장에 아합의 집을 완전히 전부 다 쓸어버린 사건을 보면 아합이 쌓아왔던 그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쌓았던 것임을 알 수 있죠. 한순간에 싹 날아가 버리죠. 비가 오고 바람이 부니까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가끔 보면은 그런 샌드로 모래로 예쁘게 성을 쌓고 만들어 놓는 그 작품들을 보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밀물 썰물 지나고 나면 그 모래가 한순간에 다 없어지지요. 그러니까 인생도 그런 인생들이 있는데, 오늘 나와 있는 이 아합의 인생, 아합 집안의 인생이 이런 인생이다, 이것을 한눈에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 위에 쌓을 것이냐를 보게 만듭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반석, 예수 그리스도가 곧 반석이니까 주님 이외의 다른 모든 것에 인생을 쌓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최고의 정점이 바로 이 권력이잖아요. 왕이잖아요. 왕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도 다 무너지는데, 그보다 못한 것들, 뭐 돈으로 쌓든지 건강으로 쌓든지 인맥으로 쌓든지 세상의 명예로 쌓든지 그 무엇으로 쌓든지 간에 그것을 인생의 기초로 쌓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왜? 그것은 기초가 될 수 없기 때문에 한번 바람이 불고 흔들리면 우르르 다 쏟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그 물질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너무 높아요. 우리가 그 사실을 좀 알고 한국에서 생활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돈 많이 벌면 뭐 해요? 돈 많이 벌면 그 예전에 김대희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소고기 먹어야지. 돈 많이 벌면 소고기 사 먹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 야, 우리 돈 좀 벌었는데 좀 좋은 데 가자. 좋은 데로 가요. 좋은 데. 그게 돈 벌어서 돈을 좀 버는 거에 대해서 행세를 하고 싶은 거죠. 이왕이면 메이커 입고 좋은 차 사고 비싼 집에 살고 가구 명품 들여놓고 명품 옷 입고, 그리고 이왕 가서 먹을 거 분식집 가지 말고 좀 고급 레스토랑 가가지고 품나게 품위 있게 드라마에 나오는 그 귀족들처럼 그렇게 좀 폼 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당장 옆에 그 미국만 봐도 그렇지 않은 걸 볼 수 있잖아요. 유명한 인들 많이 있죠. 투자의 귀재라고 하는 워렌 버핏 유명하잖아요. 점심 한 끼 먹는 햄버거 3달러, 3.17달러짜리 햄버거 하나 시키고 콜라 하나 시켜가지고 그게 그 사람의 점심인 거예요. 돈이 많다고 해서 돈에 의존하지 않는 거죠. 먹는 건 똑같아요. 자기 먹었던 거. 지금 95세인데 지금도 햄버거와 콜라를 하루에 5끼씩 먹는데요. 그리고 다음 끼 안 걸려요. 그래서 이게 되게 막 그 기사로도 엄청 나와서 어떻게 95세에 그렇게 먹는데 그 건강을 계속 유지하냐. 8시간 수면, 하루에 5시간, 6시간씩 책 보는 시간, 사색의 시간을 가지고 자기가 하는 일을 너무 행복해하고 이렇게 다 건강의 비결을 준다. 근데 중요한 것은 돈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돈은 먹고 살 만큼 있으면 되는 거고, 자기는 그 일을 하면서 그게 행복하고 즐거우니까 그 일을 하지 그것이 자기의 성이 되지 않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 그 미국이란 나라가 기독교의 터 위에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의 그 가치, 기독교 문화가 주는 좋은 것 중에 한 가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너무나 물질을 의존하거나 거기에 대한 그 의지 정도가 크지 않아요. 그건 뭘 얘기하냐면 인생에서 그 돈이 자기들 삶에 미치는 영향이 많지 않다는 거죠. 우리나라 그 문화 가운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줄 내주자, 돈줄. 돈으로 혼줄 내주자, 이 말이에요. 돈줄 내자. 그게 이제 우리는 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돈 위에다 자기 인생을 쌓아가요.
그러니까 돈이 있고 집이 있고 좀 많이 쌓이면 인생이 의미가 있고 행복해진 것처럼, 없으면 불행해진 것처럼. 근데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워렌 버핏이 그 투어할 때 보면 사람들이 워렌 버핏, 이 동네가 워렌 버핏 집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한참 헤맨대잖아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워렌 버핏의 집이 그 동네에 있는 집들과 비슷하다 이거예요. 못 찾는데요. 주소되지 않으면. 아주 돈이 많으니까 화려할 것 같은데 아닌 거죠. 자녀들 교육시킬 때에도 아이들에게 어려서부터 아르바이트를 시켜야 되잖아요. 돈이 그렇게 많은데도. 돈 귀한 걸 알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벌어서 자기가 쓰게 한 게 배어 있으니까 돈이 그렇게 많아도 그 세 자녀가 다 돈에 의해서 매몰된 삶을 사지 않고 기부문화, 자선단체, 이런 NGO 같은 거 만들어가지고 활동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대단히 좋은 문화인데 우리나라는 너무 지나치게 돈이나 사람이 최고 마지막에 가지는 욕심이 이 명예욕이래요. 그러니까 돈도 있고 지위도 있으면 그 다음에 이제 꼭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선거 한번 나가보는 거예요. 국회의원 나가가지고 한번 하고 싶은 거죠. 이 욕심이 쉽게 못 버려진대요. 한번 그 맛을 들이면 놓치기가 쉽지 않대요. 근데 이렇게 이런 거에 자기 인생을 쌓으면 그것은 언제든지 무너질 수 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거 그대로 보여줘요. 최고의 가장 큰 정점에 있는 게 이 권력이고, 이 왕정시대의 왕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아합은 종교도 이용해가지고 모든 백성들 전부 다 세뇌를 시켜놨어요.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고 국가적으로 장려해서 그런 사람들을 키우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만 아합의 아들이 왕자가 70명이에요. 아들이 70명이다. 그 집안이 국가, 그 이스라엘을 장악하고 있는 정도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고, 그 여세, 위세가 북이스라엘에만 머물지 않고 남유다에까지 연결되어지죠. 그래서 죽었을 때에 보면 남유다에서 사람들이 42명이나 찾아와요. 귀족들이. 다 이 북이스라엘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빼놓을 수 없는 명문과 집안 중에 가장 명문과 집안이 어디냐? 아합 집안이 된 거예요. 아합과 이세벨 집안. 그 집안이 오늘 본문에 보면 뿌리채 다 뽑아봐. 뿌리채. 완전히. 예후를 통해서 뿌리채 뽑는 걸 볼 수 있는데, 이것을 보면 인간이 쌓아놓은, 자신만만하게 쌓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이 무너져 버리는지, 그게 이제 모리 위에 집을 짓는 거죠. 이렇게 무너진다. 한번 보시죠. 문제를 풀면서 나가겠습니다. 1. 예후가 사마리아 지도자들과 왕자들 향해 편지를 보낸 의도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심리전이죠. 자신만만한 거예요. 예후는. 야, 너희 중에 한 명 세워서 같이 싸우자 이거죠. 근데 거기에서 사마리아의 지도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4절에 심히 두려워하죠. 두 왕,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두 왕도 당하지 못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당합니까? 그러니까 얘기하죠. 그럼 목 내놓으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2번 보시면 70명의 머리를 성문에 쌓게 해요. 성문이라는 것은 재판이 벌어지기도 하고 공적인 선언의 장소예요. 여기에 성문에 딱 걸어놓고 참수시켜서 머리를 걸어놓으면 아주 큰 범죄자이면서 본복이잖아요. 70명의 왕자의 머리를 쌓아놓게 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아합의 왕조가 완전히 종결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합 가문이 이렇게 무너져 버렸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그 다음에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바알을 섬기는 사람들을, 숭배자들을 전멸시켜버리죠. 6번에 보시면 바알 숭배자들을 속여서 그들을 전멸시키죠. 그들 가운데 이 얘기하죠. 큰 제사를 핑계로 다 불러요. 그 바알 신전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그 바알 숭배자들을 다 없애요.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네 왕좌에 있을 때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싹 무너뜨리는 거예요. 바알을 숭배하는 게 아합 이세벨 정책이었거든요. 그렇게 키웠거든요, 국가적으로. 그 종교를 통해서 완전히 장악을 하려고 했고, 그게 하나님을 떠나가게 만들었지요. 그런데 이 예후가 이것들을 막 근절시켜 버리는 거예요. 거기도 없앴죠. 왕자들도 다 죽였죠. 숭배했던 것도 다 없애버렸죠. 그 숭배를 제거해 버렸어요. 그리고 그뿐 아니죠.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4번에 보시면 예후가 아합 집에 속한 큰 자, 가까운 친구, 제사장까지 다 죽인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사회적인 종교적인 네트워크를 완전히 해체해 버리는 거예요. 아합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싹 없애 버렸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잔인할 정도로 없애죠.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될 정도로. 그리고 난 다음에 유다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이 찾아오죠. 여러분 12절에 보시면 같이 보겠습니다.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사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 안으로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그들을 잡았어요. 14절에 보시면 42명을 잡아가지고 다 죽이죠. 남유다에 남아있던 아합 집안과 연결되어져 있는 남유다의 사람들까지도 다 죽여요. 그러니까 아합은 이제는 뿌리채 뽑혔어요. 없어요. 완전히 없어요. 그 집안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셨었는데 그게 아합 집 전체에 대한 심판으로 완전히 확대되었어요. 열심히 쌓아놨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싹 무너져 버려요. 그럼 예후가 신앙이 좋아서 그렇게 했느냐? 아니죠. 예후가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 7번에 보시면 같이 문제 읽겠습니다. 예후가 바알 숭배는 제거했지만 제거하지 않고 여전히 숭배한 우상이 있습니다. 예후가 숭배한 우상은 무엇이며 제거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숭배하고 제거하지 않는 게 있죠. 금송아지입니다. 금송아지. 29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금송아지는 놔두었어요. 왜? 이것은 아합 집안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있다고 해서 아합과 관련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놔둔 거예요. 그게 북이스라엘의 지지 있고 자기 정치적인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해서 놔둔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예후가 여러 번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거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10절에 보시면 그런 적 이제 너희는 알라.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안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마치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후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두 가지를 알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인생을 어디에 쌓을 것이냐. 아합의 집을 보면서 그렇게 떵떵거리는 그 집안이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에 그 무엇도 우리 인생 기초를 쌓아주지 말고 첫 번째가 되게 하지 마라. 모든 기초, 가장 기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인생을 쌓아가자. 뭘 쌓아도 그 위에 쌓자. 그래야지 안 흔들린다. 기초가 흔들리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시 세워나갈 수가 있어요.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죠.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그리고 또 한 가지 볼 수 있는 게 예후에 대한 거예요. 예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 같지만 예후는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예후가 왜 그럼 계속 하나님을 이야기합니까? 명분이에요. 명분.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자기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얘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빈 거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자를 통해서 아합의 집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예후는 믿는 자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금송아지 놔둔 거예요. 왜? 그게 자기 정치적으로 볼 때에는 왕권 유지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예후도 잘못한 게 뭐냐? 그의 집안이 왕좌를 4대까지만 예언하셔요. 그러니까 예후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해진다. 아합의 집안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똑같이 지금 그 심판의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리석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 해놓고 자기가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게 예후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진짜 금송아지도 근절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열심을 냈으면 다윗 집안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집안을 지켜주셨겠지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초 삼지 않았어요. 예후도. 결국 그래서 오늘 이 전체 주제는 그거예요. 인생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냐 다른 것이냐?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은 기초가 되면 안 된다.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이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말씀에 기초하는 것, 주님을 의식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이게 처음이 되어야 되지. 이것 말고 다른 것을 두고 거기 위에 무엇을 쌓아간다? 이 기초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쓸어버리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합의 집안이 이 무너지는 것들은 이렇게까지 무너질 수 없을 정도로 막 전체 국가 전체에 심지어 이웃 나라에까지 남유다에까지 그 영향력과 힘이 뻗쳐져 있었는데 그게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다 끊겨. 이런 심판이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여호와의 터 위에 세워나가자 이렇게 보시고요. 그렇게 세워나가면 더디 가도 그게 탄탄한 거고요. 막 세워진 것 같은데 기초가 흔들려 버리면 이게 와르르 한순간에 무너지잖아요. 똑같아요. 인생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으뜸으로 알고 주의 말씀 위에서 살겠습니다. 세워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시고 우리 인생을 세워나가서 하나씩 하나씩 벽돌 한 장씩 한 장씩 쌓아 올리는 우리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